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은 세상을 뒤집어 읽는 눈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늘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역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혹은 크고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치 없는 것들, 작은 것들로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교훈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마리아의 창가에 보면 이런 역전된 상황이 분명하게 노래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또 나사렛에서의 처음 설교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은 다시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가치 판단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러 비유와 사건에서도 이런 역전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비유는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대를 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혹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이를 기뻐하고 크게 잔치를 한다고 하였으며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 역시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도 보면 율법이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은 의를 행한 바리새인보다는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가 오히려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므로 청중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 삭거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는 삭개오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에 머무시면서 그의 고백을 들으신 후 그 집에 구원이 왔음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역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한 강도가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전혀 구원을 기대할 수 없었던 흉악한 강도가 뜻밖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가치나 판단, 기대나 상황과는 정반대로 평가되고 판단되는 것일까요? 특히 재물과 관계에서는 더욱 그런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대체로 재물과 권력, 그리고 명예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권력이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일생 동안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대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권력과 명예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가치 없는 것들로 규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나누어 쓰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재물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국가에 편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재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볼 때 부의 편중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더욱이 부의 편중을 부채질하거나 부의 권력에 빌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는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어느 예배당에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옷을 잘 차려입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안내를 서고 있던 사람들이 부자에게는 온갖 관심을 보이며 최고의 호의를 베푼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관심과 냉대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건넨 야고보 사도는 이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경고가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과 9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차별을 하는 것입니까? 돈입니다. 부가 차별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철저하게 부의 정도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부의 기준과 편애에 의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절의 표현대로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죄를 지은 자입니다. 9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지구 어느 곳에서의 식량난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가진 사람들이 돈을 물수도 탑니다. 먹는 것을 막 낭비합니다. 그러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무관심입니다. 이런 모습은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현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이웃의 굶주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은 차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인데 부의 정도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든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이상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그대로 살 수 없어라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고지식한 사람으로 비웃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한낱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일 뿐 현실은 현실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이상주의자로 따돌림 당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비아냥받기 일쑤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화시켜 현실을 추종하고 있으니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해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되어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켜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욕망의 전차를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파면에 이를 것을 알아도 이 욕망의 전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의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두 파괴시키고는 마침내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면서도 세상의 편승에 오늘의 경제 발전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회개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끝없는 욕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허영과 사치에 들떠 이웃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 줄도 모른 채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현실을 쫓아 안이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엄중한 책망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말을 뒤집어 읽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통찰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현실을 운운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현실의 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세상사를 읽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뒤틀리고 뒤바뀐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애쓰겠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